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또한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물질에 관한 문제, 명예에 관한 문제, 또한 관계와 권력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또 끝나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를 선별하여서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시험에 들고 또 투표 결과를 놓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선출의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의 중요한 덕목 4가지를 살펴보고 후보를 정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출석부에 있는 모든 통계를 보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을 후보로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은 직분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셨는지를 봅니다. 그동안 교회 봉사에 충실히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얼마 동안 잘 감당하셨는지를 보면서 후보를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봅니다. 11조, 주정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헌금하신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신 횟수를 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교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아서 주정헌금과 11조 80% 이상 되시는 분들을 후보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실행하는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받으셨는지 받으신 분들을 후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출 때에는 제자반 1단계 6주를 수료하신 분들은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단계 6주와 2단계 14주를 수료하신 분들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분자로 선출된 분들은 앞으로 제가 하는 제자반 3단계 12주 훈련을 다 마치신 후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제자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모두 수료하셔야 여러분 후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4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후보를 정합니다. 이것 외에도 교회가 정하는 연령과 세부적인 기준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객관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찾아올 유혹을 우리가 대비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 그리고 다가올 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진행하는 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에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지 맙시다. 서로 지금 시험에 들지 말라고 분명히 인사했는데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잘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오늘 사탄은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 오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은, 이 시험은 그냥 배고픈 예수님께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곧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데, 사단은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 하면서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물질만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지금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육체적인 필요만은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물질적 유혹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보다는 그쪽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물질의 유혹을, 그냥 물질의 만족만 채워주고 살아가는 메시아가 되라는 이 유혹을 이 말씀으로 잘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한 메시아 지도자가 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삶으로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사건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때때로는 명예욕으로 인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오늘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뽑아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이 연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명예에 대한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그냥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의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제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함으로 손쉽게 통치권을 가져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함으로 그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노력하고 힘들지 않으면서 그냥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결탁함으로 쉽게 살고 쉽게 지위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사단은 오늘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면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그리고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러분 표를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과 이김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과 이기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의 영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 있었던 시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 평상시에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이 있으면 병균과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전과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영성 관리를 잘 해두면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영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디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력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무엇인가 하려면 여러분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험이 올 때, 어떤 일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전투력을 올려야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성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시험이 들고 또 시험이 들어서 쉽게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많은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40일을 먼저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금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한 끼 이렇게 금식하는 거 말고 한번 일주일 한 2주 이렇게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혹시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2주를 2번 금식을 해봤습니다. 20대 때 2번을 해봤는데 처음에 한 5일 동안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기가 바쁩니다. 계속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힘은 없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여기 기도원에 집회가 5번 있으니까 그거라도 참석해야지 하면서 지친 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냥 예배에 가서 예배만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집니다. 배는 고픈 것은 사라지고 이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한 지점에 이르니까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금식을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전투력을 상상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기도록 자신을 관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면서 준비하셨고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평상시에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먼저 금식하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가 전투력을 올려야, 영적인 전투력을 올려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으면,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냥 누워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없는데 아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묵상되어졌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 잘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갔냐 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순발력 있게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발력 있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뭐하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위급한 순간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과 동행함이 필요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발력 있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또 다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승리의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모습을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는 이 사건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 여러분 주의해서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에 이끌려서 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시험을 한 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시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네, 사탄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시험을 이겼다고 유혹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유혹하고 다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고 다시 유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모양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경성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시험이 있고 다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이 시험은, 이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이 임직하는 일 때문에, 선거하는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잘 대비하시고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